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유다서를 마무리 지어가는 시간입니다. 흔히 말할 때 24절 25절을 송영,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송영의 찬양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1장밖에 안 되고 1절로부터 25절까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를 통해서 많은 또 다른 영적 원리를 제가 뒤늦게 발견했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죠. 요한계시록 앞에 왜 성경이 지금 27권의 순서대로 쓰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계시록 앞에 우리가 흔히 우습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 유다서가 기록된 이유를 이제는 제가 알겠다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는 신약성경을 가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사복음서가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뭐를 말하냐?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을 말한 이후에 바로 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교회,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서는 사실을 책망받는 또 다른 한 대표적인 교회예요. 신앙이 잘 들어간 것 같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던 육으로 마치는 대표적인 교회. 왜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책망하는 두 교회가 들어왔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봐요. 어쨌든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27권을 기록했을 때. 그때 저는 많은 걸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진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왜? 성경이 좋은 얘기만 쓰여져 있으면 그건 전기죠. 그렇죠? 세종대왕을 띄우게 한 전기예요. 예수님을 띄우게 한 전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실패담을 기록해 있고 우리 신앙의 쓰러지고 넘어진 자의 모습을 기록해 있고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은 신앙의 승리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 다 실패자를 기록하고 그 실패자가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고 다시 새 생명 복음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 쭉 기록되어져서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 교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이때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 가면서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앞두고 유다서가 기록된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라고 그랬냐?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원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근데 유다는 그게 아님을 깨닫고 언젠가 그것이 아님에 대한 편지를 막 쓰고 싶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유다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얻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무엇이 되느냐? 이 구원을 무엇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뭐라고 그랬냐? 바울과 더 강하게 힘써 싸우라 그랬다는 거죠. 이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요. 누구와? 구원을 빼앗아가는 사탄과.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싸우라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싸우라고 표현했고 바울도 싸우라고 표현했는데 유다는 힘써 싸우라고 하면서 이게 아고니 조마인데 아고니 조마의 앞에 에피라고는 전치사를 넣어서 에파고니 조마이. 그냥 일반적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 에피라는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껏 싸운 것에 더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껏 싸운 것 위에 더 힘껏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도 싸워 잘 해왔지만 지금 싸우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더 힘써 싸워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그리고 왜 이렇게 썼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의 중요성을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냐? 잘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 때문이죠. 영지주의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에 그 다음부터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 대표적인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우다, 즉 거짓 선자들과 힘써 싸워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쭉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자에 대한 심판을 기록했죠. 자, 한번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가면 6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받은 거짓 선지자 심판받은 대표적인 모습의 일반적인 사람인데 지금 이제 천사라는 말합니다. 천사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못했다 가두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연결시켜 보니까 범죄한 천사, 즉 사단의 무리들, 바로 사단과 더불어 그의 무리들, 바로 귀신들의 존재임을 알게 됐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속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절 말씀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됐다?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됐다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 거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다.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형벌을 받은 무엇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성권유 목사야, 너도 역시 마찬가지야. 네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지금 네가 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음란을 비롯한 더럽고 추한 죄 속에 빠져 있단다면 성 목사 너도 무엇을 당한다?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무엇이다? 모델, 거울이 되었다. 저 말씀만 봐도 한 번구는 영원한 군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라는 부분을, 행함 있는 믿음이 있고 삶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부분을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나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가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원 얻었다고 말하며 안식일에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면의 뜻은 헛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때 너희가 어찌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도적의 구렬로 만드느냐 말하며 너희들이 지금 구원 얻다고 근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나가서 함부로 산다고 근데 구원 아니야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저 모습 들어오면서 주님이 지금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후로부터 쭉 말씀해 봤을 때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의미 속의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20절, 21절 말씀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생에 무엇하라? 이르라. 거짓 선지자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철저히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라.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가 무엇에 이르는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자라야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르러야 한다는 신앙.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성전으로 시작하는 자는 성전이 되어가야 되고. 그래서 자라가는 신앙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모습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로 끝나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세탁되었으나 이제는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세탁은 됐어요. 신분 세탁. 그러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를 빨리 없애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힘입어서 성령을 부어줄 때 소멸하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돼야 자식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육신으로는 아기를 낳은 부모는 됐는데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더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어요. 잘못된 부모죠. 이런 사람들을 누구냐? 어른이나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라고 그러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들어가고 상담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의 내적 치유 속에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너무 많아요. 몸만 어른이지 성향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건 제 몫을 못하는 거죠. 이 영적으로 똑같아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이 돼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목사가 아니죠. 목사라는 직분 빨리 내려놔야죠. 저는 성도로 똑같이 내려가는 게 낫죠. 목사님이 됐으면 목사님다운 영성의 넉넉함을 갖고 많은 자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며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를 한 번에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21절, 22절,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만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부터 말씀 쭉 한번 읽어봅니다. 23절까지 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잘할 믿을 많은데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을 죽여가는 또 다른 영혼은 모습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하는 자? 의심하는 자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 다음에 무엇하는 자? 불에서 주는 자, 불에 쓰는 자를 끌어내라. 해서 불 안에서 더럽혀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고, 세 번째 모습은 어떤 자는 육체를 더럽히는 자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영성으로 하나씩 자라가는 모습이죠. 자, 성령도를 자라게 하시면 사탄도 우리를 못한다? 자라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시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탄도 우리를 한꺼번에 죽이지 못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한꺼번에 죽이지 못하면 서서히 죽여가요. 가장 먼저 시작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시 죄가 됐는데, 죄가 됐으면 빨리 회개를 통해서 죄를 없애고 죄에 따르는 죄성을 처리하면서 영적 찌꺼기를 정리가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계속 무엇했다? 자라가고 결국 죄가 장성해서 결국에 무엇을 갖다지요? 사망. 이 사망은 뭐라고 그랬죠? 지옥을 말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친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금 한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너무너무 중요하며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봤더니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복이 없는 자는 날마다 악인의 꼬임을 받으며, 악인의 꼬임을 받았기에 어디 들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섰기에 결국 어디까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 없는 자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죽여가는 거예요. 그 예를 구약시대는 사울 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친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바로 그 예를 들면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죽여가는가의 모습을 봤어요. 성령 안에 자라지 아니하고 사탄 앞에 자란다면 나의 마지막은 어디다? 지옥이다. 이분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둬라. 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제발 그냥 내가 죄를 안 졌다라는 모습으로 끝나지 마라. 자, 창세기 4장 7절의 예를 들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앞에 무엇하고 있다? 엎드려 있다, 웅크리고 있다. 왜? 기회를 노리는 거다. 그러니까 죄 안 졌다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인가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야고보서도는 말하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죄다. 그 음란을 행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탄의 존재가 내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다가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선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믿음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마땅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루어가는.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니까?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과 죄에 대한 개념을 멀리 보지 마시고요, 성경의 말씀에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구나, 또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역으로 바꾸면 뭔가 선을 행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했죠. 무슨 자꾸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자꾸 내가 못한다고 그러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하나님을 싸워, 그 죄 속에서 사탄과 싸워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한번 유다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24절 25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성령,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24절은 다음 절에 한번 나눠보려고 했고, 오늘은 25절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한번 유다서 1장 2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우리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 우리 누구라고 불렀어요? 우리 구주라고 불렀어요. 자, 구주라는 원어는 소텔이라는 원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구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인식해요? 예수님이죠. 맞아요. 신약 성경에 총 24회의 소텔이라고는 구주라는 소텔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소텔은 원어 가운데 정확하게 3분의 2, 16회, 그리고 정확하게 8회가 있는데 16회는 누구를 향해서 했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예수를 향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16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인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구주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할 것이라.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주이심에 대한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의 구주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 문은 죄 문제예요. 이 성건용 목사가 품고 있는 엄청난 많은 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개념의 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는 죄들의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흠과 점과 허물까지도 주님은 없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왜? 이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죠.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 그래서 이분의 모습을 번제단의 영성을 통해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으로 자세히 아주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개념,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틀린 거 아닌데 오늘 여기 나타난 유다는 누구를 지금 구주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또한 누구라고 부른다? 구주라고 부른다는, 이게 성경에 약 8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러요 지금요. 자, 일반적인 개념은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유다는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인정해요.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또 한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마리아가 인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인정하느냐? 역시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무엇했어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기를 잉태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누구를 구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구원자인 구주라고 불러요. 자, 이 개념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린 지금 헬라적 개념을 갖고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을 갖고 신약 성경의 개념을 갖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 제가 분포했을 때는 이 개념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신토부리,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서, 한국의 음식, 한국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이해합니다. 세종대왕을 이해해요. 왜? 한국의 정서 속에 이순신 장군을 보지만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정서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문화 자체가 다르고요, 정서 자체가 다르고요, 관습이 다르고요, 여러 개 다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날씨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히브리적 사고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면 유다가 왜 구주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가 이해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구주 그러면 구원주, 구원자,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유다가 왜 하나님을 구주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보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곧 구주이고 예수님이 곧 구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곧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속에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부분의 모습인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 글자가 있는데 히브리어 글자를 쉽게 얘기하면 중국어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어.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있습니까? 구 그럽니다. 그렇죠? 구예요. 그럼 이게 무슨 구자예요? 우리 뭐를 생각하죠? 입이죠. 그래서 식구 그럽니다. 식구. 식구는 같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먹어요. 어디로?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 그러지만 구라고 읽지만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네요? 입 그러죠. 입. 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읽습니다. 인하고 읽어요. 그러면 인하고 읽지만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 사람 하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그래요. 상형 문자.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림이 있지만 그려진 그림이 다가 아니라 그림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항상 의미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상에도 오랜만이겠지만 표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기적, 놀라운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현상이 현상으로 끝나길 원해요. 그 현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은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건용 목사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왜 자꾸 저를 강조하려고 자꾸 얘기하지? 뭔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하라는 거죠. 이게 정치이기도 하고요. 이게 메시지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줬어요. 송 목사, 나를 사랑한다. 맞아요. 이 음성만으로도 기뻐요. 나를 사랑한대 라고 기쁘지만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이 상황 속에 사랑한다는 의미와 또 다른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탁월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에서 말씀의 성령의 조명도 같잖아요. 똑같은 성령이 있는데 오늘 제게 주신 성령의 조명과 여러분의 성령의 조명이 다를 수 있고요. 오늘 성령이 주신 조명과 내일 또 주는 똑같은 말씀 읽어도 내일 또 주는 성령 조명이 다를 수 있다. 왜?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적 사고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찾으라요. 그 의미를 찾으라는 건데 그게 글자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압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히브리인들이 사용할 때 이걸 야훼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글자는 똑같은데 지금 읽는 게 달라요. 자, 어떤 글자냐? 한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모습에서. 자, 한자란다. 옛날에 우리나라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거하고 똑같아요. 히브리도 지금 그렇게 씁니다. 자,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이게 여호와예요. 자, 이게 히브리인들 읽을 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이름이 그냥 우리는 여호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하는데 왜 유다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생각했지? 이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거구나. 지금 이거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예수의 뜻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글자 상형 문자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자, 이 점가가 우리 말하면 점가 같은 것을 요드라 그러는데 요드가 뭐냐? 눈입니다. 손입니다. 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 그리고 이것은 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브라는 것은 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보다라는 같은 뜻을 갖습니다. 자, 이걸 그냥 직역합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졌냐? 손을 보라, 못을 보라요. 근데 이것 갖고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니 이걸 의역을 해보는 겁니다. 의역을 해보면 결국 뭐냐? 못 박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손을 보라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럼 못 박힌 손을 보라. 이게 히브리인들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입구 구 그러면 사람하고 딱 생각하듯이 여호와 그럼 못 박힌 손을 보라가 그분들은 자동적인 의식이에요. 그럼 우리도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말고 여호와라는 이름 딱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고 할 때 그 주의 이름 무슨 뜻? 그냥 단순히 예수 그런다고 구원일까?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서는 이해될 수 없어요. 다른 일반 우리 개념으로는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래서 어디 간지 예수 맞아요. 이것도 맞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못 박힌 손을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 그럴 때 그냥 우리가 막연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딱 부른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못 박혔구나. 이걸 우리가 보라는 거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럼 예수님입니다. 예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라고 간단하게 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있느냐? 역시 똑같아요. 이걸 예수아라고 있습니다. 예수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수아예요. 원래대로 말한다면. 근데 우리를 간추려서 예수라고 지금 부르는데 똑같아요. 자, 이건 똑같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요? 손.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쉰이라는 원어인데 이건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자.
자, 여기도 다른 게 이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똑같죠? 뭐예요? 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이 아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동사 눈이에요. 눈. 우리 실제로 눈.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예수아라는 이름에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말하면 전능자의 손을 전능자의 손에 못을 내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죠. 이걸 이제 해석하면은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네 눈으로 직접 무엇하라? 보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예수와라는 이름 속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실 자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나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친히 그 손에 무엇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죄를 구원하는구나. 우린 그걸 눈으로 보고 무엇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예수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즉 예수를 구주라고 하는 개념을 일본들 알고 있듯이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 누구다? 여호와 이름이다. 그 이름에 왜 예수는 하나님도 구주일 수밖에 없느냐? 즉 하나님의 이름값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값 속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구원자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친히 손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실 그 뜻을 이미 그의 이름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히브리적 사고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다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나의 구원자,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 어떻게? 친히 못 박혀서, 친히 손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영적 의식이 이미 히브리인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준 자가 있으니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을 때 다시 일주일 만에 8일 만에 또 한번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저걸 그림을 한번 그립시오. 상상해 보세요.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 제자가 도마가 왜 거기 없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11명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어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8일 만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 중요한 얘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무엇을? 손을 보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자, 내 손을 보라고 짠하고 내밀었어요. 그랬을 때 도마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이 있을까? 자, 이걸 그냥 일반적 헬라적, 흔히 말하는 헬라어로 썼으니까 그 신약은 우리가 일반적 사고로 보면 내 손을 보라 문자 자체로만 봐요. 내 손을 보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단순히 문자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이거되 나의 주시면 나의. 자,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주요? 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뭐를 봤어요? 내 손을 보라. 손을 보라는 이 의미 속에 누구의 이름이 생각났을까요? 여호와. 이게 히브리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일반적인 개념 속에 부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만 가능한 사고라는 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왜? 이분들은 이 이름의 값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불러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여호와 이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를 때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는,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값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 구원할 자. 근데 예수의 이름값 더 중요한 것은 그 글자 갖는 의미 속에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느냐? 자신의 삶이 이미 그 예수님만 다 투영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친히 손에 못 박혀 돌아가셔 피 흘리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이미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자의 모습은 결국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부른다? 하나님. 자, 이 말씀을 좀 더 기준으로 보면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역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때 마지막 내용이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 이름을 바꿉니까? 주의 이름이요. 그럼 여기서 주의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을 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이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갖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왜? 이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니까. 이분의 이름을 대신해서 친히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은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는 다르다? 아니,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증시켜준 선자가 누구냐? 이사야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솔직한 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다른 성경도 모르겠지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더더욱 헷갈리는 거. 왜? 이사야는 다 메시아를 많이 투영하는데 지금은 알죠. 그때 그 어렸을 때 성경은 자 중에 한 아기가 난대요. 근데 이 아기가 지금 누구예요? 아버지래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지금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아버지래요.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목사니까 이제 알아요. 자신이니까 아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너무 이게 도대체 뭐야? 메시아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앞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한대.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목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지금이야 이해가 되지만 그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궁금한 게, 아니 한 아기가 왜 아기가 갑자기 아버지가 돼? 아기를 끝까지 아기여야 되는 거지. 왜 아기가 아버지야? 근데 그 아기는 아기인데 왜 아기가 또 하나님이야? 왜 또?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요. 이제는 이해가 되죠. 더더욱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입고 영예서를 알면서 더 이해가 되지만 더구나 부족하지만 히브리어는 걸 좀 알면서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그 글자가 갖는 상형적 의미, 그 상형 문자를 갖는 의미를 보니까 이제는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의 아기로 온 것뿐인데 영어로 보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죠. 그분이. 그래서 아들을 보낼 때는 독생자로 보내신 거죠. 아들로서. 그게 신약의 개념이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 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막연히 맹목적으로 묻습니다 하지 말고 이제는 충분히 영의 세계에서 이해가 돼서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안 믿어지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서만 믿으니까 그 사람들 갖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수로 인정하면서 예수를 그 약속하신 메시아로 드디어 받으면서 믿는 자리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먼저 믿은 게 감사하고,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왜 유다가 하나님을 구주, 왜 구원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개념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도행 2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 2장 36절. 사도행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제는요, 저것이 이름 안에서 이제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너희가 십자가에 무엇하건 못 박은 이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로 만드셨다? 구주 주와 누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미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값 속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름값이 있고, 어떻게 자신이 죽을 것인의 모습을 못 박혀 친히 죽으실 것에 대한 모습을 확증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 놓고 그 아들을 누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가 구주다.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누구로? 구주로 삼으셨다. 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 예수를 누구로? 구주라고 보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이유가 무엇 때문에 확실히 밝히죠? 죄사함 때문에. 그래서 못 박힌 이유를 얘기하며 구주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또 죄사함을 얘기하면서 구주라고 말씀했으니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신 구주이시다. 그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은 유다가 왜 하나님을 구주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의식. 그러니까 유다가 갖는 히브리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속에서 우리의 개념, 우리의 정서를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빨리 영적인 히브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이래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영성, 그것이 바로 이렇게 파악이 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는 끝남이 아니라 다시 유다서 1장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신,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신 유다는 뭐라고 표현했냐? 유다서 1장 2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라고 말하며, 이 구주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자,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구주시라고 불렀고, 구주이신 이 하나님이 결국 누구냐? 홀로 그랬어요. 홀로. 자, 홀로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역시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속에 이 세상의 신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너무너무 강합니다. 당연히 강해야 될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 나만을 택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나아가마, 그리고 자기 스스로 타락한 신앙을 가진,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타락해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아님을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죠. 지금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서 시분들이 갖는 강한 아주 중요한 영성. 우리도 이 신앙 맞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 이 사상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어떤 유다가 그 신앙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확실히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육신의 형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구주신데 그분이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의 모습에 유다가 지금 이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을 마지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고, 이 거짓 선자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이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속에서도 유다는 엄청난 영성을 갖고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홀로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유다의 그 구약 사람들의 귀한 아주 신앙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37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인들의 가장 강력한 여제,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 없는 신이 있어. 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맞아요,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똑같은 갓인데 이 갓에 들여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를 쓰죠. 그 일반 귀신들을 얘기할 때는 그냥 소문자 써요. 신이에요, 신. 근데 하나님을 말할 때는 똑같은 갓이에요, 갓. 근데 꼭 대문자를 씁니다. 왜? 이분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 이외 잡것들은 말 그대로 잡신이죠. 잡신, 귀신들. 그 이외 신들은. 그러니까 이 사상이 유력한데 우리도 바로 이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상을 가져야만 가능해요. 이것도 신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고요.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야. 유일 사상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구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살아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그래야 거룩한 순교가 돼요. 안 그러면 순교할 수 없어요. 니들이 만든 신도 맞아 라고 말했다면 큰일 나요. 이게 바로 또 다른 우상 숭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홀로 구주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홀로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냐? 예수님도 신이 인정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째는 이것이니 아멘.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 유일하신 주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친히, 즉 그분이죠. 당신이 당신의 아들한 위치로 육으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그분은 유일하신 구주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을 누구냐? 유일하신데 그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냐? 구주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로 그 말씀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역시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이니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한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있고 불교 그것도 있고 바알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두 주인을 섬기냐고 책망을 받죠. 철저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참된 신앙의 과보. 이게 바로 목숨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 그때 예수의 이름. 왜?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이미 구원자라는 이름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친히 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는 그 이름값을 통해서 참된 구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누구다? 한 분이시다 할 때 똑같은 유일신의 사상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유다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관이 확실한 신앙관을 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4절 역시 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로 바꾸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냐? 홀로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이신 유일신으로 불러요. 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유다의 영성을 보십시오. 구주라고 불렀을 때 일반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유다는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누구를 또 구주라고 부른다? 하나님. 자, 우리 유다 역시는 또 마찬가지예요. 유다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해서 홀로 하나이신 분, 홀로 하나이신 분,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자, 이 유일신을 읽을 때 일반적인 개념은 그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고로 봅니다. 홀로 계신 유일신을 지금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왜?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값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신 유일신이 아니라 곧 동등 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누구다?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왜?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인 거 이게요.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주석에서는 그런 개념을 안 다뤘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유다의 그 영성을 제가 막 알게 되면서 제 안에 막 벅차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제일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비록 한 장밖에 쓰지 않은 자그마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고는 요한계시록 앞에 기록할 만한 책이구나 싶은 게 저는 막 믿어지는 것이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은 결국 뭐예요? 14만 4천 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이 결국 누구냐는 건데 유다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사상의 시각들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적 사고, 이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성령은 지금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성령의 조명 속에 유다는 받았고 그걸 지금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구주이시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도 다른 개념에서 곧 홀로이신 유일신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면 내 형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형이 아니에요. 유다의 형이니까 육신으로 따지면 마리아의 한 배에서 나온 유다의 형이에요. 실제로 보면 유다의 형, 친형인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분은 구원자시다. 구원자신데 그냥 일반 구원자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곧 유일하신 유일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고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찬양하며 성령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마지막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를 성령의 조명관들 깨달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 유다서 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이신 유일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 어떻게 드리냐? 시작. 그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세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며? 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유일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냐 했을 때 말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중요하지. 이 영광이 뭐냐? 독사라는 헬라 원어인데 이 영광이 뭐냐 그랬을 때 영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5절로부터 34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네, 두 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자, 성막을 지은 겁니다. 성막을 짓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요, 구름 기둥이 쭉 지금 보이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 이 구름이 가득한 이것을 갖고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네. 이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이 무엇할 만다?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냐? 구름이 가득한 구름 기둥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저와 여러분의 임만을 이 시간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제가 선포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무엇으로? 구름 기둥, 눈에 보이는 구름. 그러나 우리 눈은 지금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가득하게 느낄 때 내 몸으로, 이것이 영감이죠. 영적 감각으로 느껴요.
저는 지금 전기가 짜릿하게 오기도 하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그 소름이 돋는 것처럼 막 짜릿짜릿하게 막 지금 제게 막 반응이 와요. 이런 반응 지금 막 지금 소름이 막 돋고 있어. 이렇게 막 이런 뭔가 지금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 영광 그러면 영광 받으세요 이런 개념 맞아요. 성경도 물론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인 개념을 생각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영광이란 개념을 깊이 생각하면 결국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충만하길 원한다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런 개념 이런 헬라적 개념 이런 세상적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임재하수를 떠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임만을 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함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선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임만을 되어주시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며 이 영광이라는 이 영광이 언제부터? 창세전에 즉 성막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누구에 있던 것이다? 아버지께 있던 것이다. 그 아버지께 있던 영광을 이제는 누구에게 보냈냐?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2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이 영광이 그럼 언제부터? 창조인의 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영광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도 우리도 지금 17장의 모습은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무엇하기를 원한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즉 예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영광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예수님 스스로가 그 영광 가운데 지금 가득한 존재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알기를 원한다? 제자들도 알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보기를 원하는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는 성령님이 내게 오심이 결국 누구의 임재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단어상으로는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고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영광 그럼 뭐가 잘 돼서 연예인들이 곧 마지막 연말에 대상 타면 누구한테 영광 돌린다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맞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가진 일반적 사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유다가 말하고 싶고 오늘 예수님 말하고 싶은 영광의 개념의 모습이 과연 뭔가 잘해서 영광 돌린다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지금요 지금 영광이나 그 의미 자체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함께 그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근데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예수님의 충만히 임하는데 그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영광이 과연 무엇으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예수님 성경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 성경이 다른 게 너무너무 그렇게 많죠.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입만 함께 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함께 한다는 의미도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만을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모습 좋은 일 이런 일만 있을 이건 사전적 개념의 함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했다? 함께 하시다. 그래서 무엇했다? 형통했더라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사전적 의미의 형통은 뭐예요? 어려움이 없이 만사 형통한 걸 우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기적이란 단어, 표적이란 단어도 다르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의 기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표적이라고는 거룩한 의미를 생각해야 될 그 표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영광도 똑같은 거예요. 사전적 의미의 영광은 뭔가 잘 돼서 영광 받으세요 이런 개념이지만, 지금 성경적 의미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졌던 거룩한 영광, 그것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 영광이 임함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냐, 그 이름값을 갖춘 거죠. 그겁니다. 자, 중간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무슨 관을 쓰셨어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다고 했을 때 와 내가 잘났어 뭐가 능력이 나타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지지난주에 계속 이번 목회성에 앞서서 지난 4월 달에 많이 강조를 했죠. 그리스도란을 배우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값어치를 갖고 왕으로 사역하셨고 선자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제사장. 제사장은 어떻게? 당신을 죽이는 화목제물. 그럼 우리도 똑같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 왕으로 사역해야 된다. 축복합니다. 선자로 사역해야 된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 우리도 무엇해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나도 무엇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성목사가 가면 갈수록 죽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럼 영광 아닙니다. 영광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 성목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저는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만 아니라 선자로 사명만 아니라 제사장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광 나타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영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 영광이 그 들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5장 12절 역시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더라. 아멘. 누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천국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가 잘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당신의 이름값, 구주라는 이름값, 하나님의 이름값, 여호와라는 이름값을 완성하셨기에 구원자로서의, 구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성건용 목사라는 이 직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직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의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 우리들이 주는 거룩한 메시지예요. 근데 죽어도 안 죽어요. 희한하죠? 예수님 날마다 죽으는데 죽어도 못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광 누린다고. 내가 다 고쳐줄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로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요. 죽어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약속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얘기한 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성령,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이 아직 저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했는데 아직 성령이 안 오셨다. 왜? 무엇을 받지 않았기에? 영광을 받지 않았기에 성령이 오지 않았다. 그럼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결국 뭐냐? 그분이 무엇했다? 아직 죽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안 오셨다. 맞아요. 왜? 죽으셨다만이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는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결국 성령은 언제 오시냐? 예수님 죽어야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영광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지금 예수님께 영광이 지금 누구냐? 우리에게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한번 연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실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무엇했어요? 이양시켰어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준다.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 한번 더 봅니다. 꼭대기 말씀 22절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무엇했어요? 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자, 예수님의 입장은 아버지의 창세부터 가지고 있던 영광, 그 영광을 이 땅에 친히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시기 전에 그 영광 있는 내게 영광을 십자가에 바로 죽으시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뭐냐? 내가 죽을 것이니 너희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양시켰어요. 우리에게 전이시켰어요. 내가 죽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무엇했어요? 죽었다는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뭔가 잘하고 뭔가 잘 나타난 것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영광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광의 개념, 저 천국에서 천사들이 박수치며 기뻐할 것 개념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엇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지금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나.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거죠. 그 거꾸로의 죽음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광. 죽는 게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이 전이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살며 성령의 능력 속에 살고 성경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나도 역시 나를 위해 친히 자기 몸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게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광의 삶인데 그는 그나마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한 번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런 성문용 목사는 정말 날마다 죽고 있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왜? 이 쓸모는 계속 부활해 오니까. 이 나쁜 놈이 계속 부활해 오니까 이놈을 죽이려면 정말 날마다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남편 앞에 자존심이 중요해야 되고요, 죽어야 되고요. 아내 앞에서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 죽어. 왜?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3장 7절 8절 말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분비물 똥덩어리 여겨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자랑 하나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는 그거 말고 더 세상의 지식으로 나가야 돼요. 정치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그럴 때 우리 와 목사가 대단히 똑똑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투자해, 저기 투자해.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따라 어디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다 쏠딱 망하잖아요. 지금요. 뭐 이렇게 목사가 박사가 되길 원해요? 신학 박사, 성경 박사, 그 위에 뭔 박사가 되길 원해요? 목사는 성경 박사, 기도 박사 하면 되잖아요. 영성 박사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알으려고 그러냐고요. 왜 사도 바울은 버린 걸 이제 오늘 주워 먹고 있냐고요. 전혀 뒤바뀌고 있어요. 나를 날 맞춰서 복종이 죽어지는데 세상의 것이 너무 빡차 있어요.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너무 빠삭해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목사님이 누구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알아요? 대통령을 뭐 대단한 것처럼. 대통령, 목사가 대통령 하면 뭐예요? 예수를 알아고 많은 영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품 안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뭐 이렇게 바쁘세요? 무엇이게 바쁘시냐고요. 저도 물론 한때는 그래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목회보다 더 바빴던 것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노는 날 없나? 어떻게 하면 야외 예배 안 가나? 어떻게 하면 좀 지방에 안 가나? 뭐 어디 갈 데 없나? 왜?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거 신경 어디 가자고도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자랑하자 하면 제 중심이 그만큼 하나님께 있고 철저히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데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날 죽어주려고 애쓰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자, 그런데 그 영광이 단순히 영광으로 끝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계시록의 서문학교의 대표적인 이렇게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중요한 서문학교 요구했던 겁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생명의 면류관이 결국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린 그동안 믿음으로만 구원 생각했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서문학교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더 심한 걸 요구합니다. 지금까지도 찌질하게 서문학교는 고난을 당해왔어요. 고통만 당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고생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더 심한 뭐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건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한 고난이 아니라 더 심한 고난이 있어. 그때입니다. 그때 무엇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거죠. 그때. 그래야 내게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관.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 뭐예요? 죽도록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환경이 이러니까 못해 먹겠나가 아니고 환경이 이러니까 더 죽도록.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너무 구원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들은 너무 쉽게 걱정하지 마. 교회 나와. 그냥 당신 구원 얻어서 괜찮아. 교회 나와. 괜찮아. 주일 성수만 빼먹지 말고 그리고 11조만 빼먹지 말고 해. 그러면 구원.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쓰고 11조는 안 떼먹으려 애쓰고 근데 11조 한 번 두 번 떼먹어봐. 아무 일 없네. 그러니까 11조 떼먹으면서 나는 괜찮아. 구원 얻었어. 그러고. 어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로 보는 성경적 기준은 철저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도록이에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할 때 악한 영과 싸울 때 어느 정도 싸웠냐? 죽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될 철저한 영성입니다. 더 죽어져야 돼요. 성원님으로서 더 죽어져.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가 후손들에게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 시작. 곧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어느 한순간의 영광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의 세계부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세토록, 이걸 다시 말하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도 한순간이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이 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주기도문 결론을 그렇게 맺죠.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순간의 잠깐이라 영원토록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의 말씀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단번의 사건이지만 그 영적 효능은 영원하고 지금도 계속 온전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역시 영광의 삶도 한순간이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죽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왜? 그게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마지막 승리의 삶이기에 오늘 저 여러분도 오늘 유다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구주이셨고 유일하신 분이었고 바로 영광의 모습이었는데 그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니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나도 역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한순간에 영원토록 함께 영광 돌려 나의 삶에 복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후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